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는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잘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에베소서에 이어서 빌립보서를 하겠는데요. 빌립보서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6장이 그 배경이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져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은 아시아에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특별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세운 성인데요. 이곳에는 이제 태역 장군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고 살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특별히 회당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한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회당이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그 계략은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에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는 회당이 없어서 이제 강가로 가서 기도처소를 찾다가 강가로 가서 이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이제 전도해서 세례를 베풀고 루디아 집에서 거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이곳에는 특별히 이제 점치는 이제 우상숭배가 강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을 갖다가 이제 길에서 이제 고쳐주다 보니까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옥에 갇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밤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가 놀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간수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간수와 온 집 식구들이 복음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의 사람들, 그 다음에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곳에는 또 유대주의 그 전도자들이 또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항상 유대주의 복음 전도자들이 있어서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그런 일이 곳곳에 있게 되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이렇게 보면 이제 너희들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빌립보는 특별히 또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 정치적인 그 중심지인데 말하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 로마로 가는 길이 다 이렇게 연결되었는데 여기는 교통의 아주 중요한 그 중심지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빌립보에는 분리와 다툼이 있었어요. 이제 4장에 가면은 2절에 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오는데 분리와 다툼, 왜 다툼이 있었을까요?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서 다툼이 있는 저기는 교회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충성스럽게 잘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분리와 다툼이 있죠. 그래서 분리와 다툼이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4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 또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갇혔었고,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갇혔었고, 또 이제 로마 가는 가는 길, 그래서 또 4번에 갇혔었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쓴 서신, 그래서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은 특별히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뭔가? 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도록. 이 빌립보서의 그 키워드가 2개는 겸손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예수의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라. 고난 중에 또한 굳게 서라. 그 다음에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처음부터 계속 재정적인 후원을 많이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또한 여기에는 특별히 이제 에바브루디도가 나오는데요. 에바브루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인데 이제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는데 와서 이제 에바브루디도가 아프게 됐어요. 그것도 중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한 근심거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에바브루디도가 이제 그런 중병에 걸린 상태에서 나았게 됐어요. 감사 인사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그 편지를 읽는 그런 원독자, 처음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원독자들에게 어떠한 의문점이 있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바울 서신을 읽는데 바울의 그 빌립보 서신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과연 이 복음이 옳은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될 수 있죠. 바울은 정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근데 왜 그렇다면 이 복음이 과연 옳은 건가? 그때 당시에 그 감옥에 갇힌다는 거는 거의 이제 아주 수치스럽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거죠. 옥에 갇히니까.
그럼 과연 이 복음이 옳은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왜 복음이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데,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고난과 이렇게 마음에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겠죠. 세 번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편안한 거를 다 버리는데 이 복음이 과연 이렇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는데 막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막 간수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이 막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왜 바울은 지금 갇혀서 계속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가? 왜 에바브로드는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바울이 정말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도 이제 한계가 단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에바브로드는 과연 돌아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독자들의 의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냐면 기뻐하라는 것이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10번 이상, 한 16번 이렇게 나오는 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지금 3장 20절에 가면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 고난, 이 모든 것에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인 하늘에 있다.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 이제 없어질 세상이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한 세상인데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 시민,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시민권자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이 사람을 예를 드는데 누구를 예를 드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하게 너희들은 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 한 장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요. 1장부터 이 빌립보서는 1장, 2장, 4장까지 4장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기쁨.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는 사도
라는 얘기를 꼭 들어가는데 이 빌립보서에는 사도라는 얘기가 없고 1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로 낮추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낮추기를 종으로 비교를 했을까?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종이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어요. 종은 로마 시대에 그때 당시는 뭐 종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재산의 하나의 주인이 소유하는 재산 정도, 재산의 목록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수신자는 빌립보의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이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 수신자와 발신자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이제 8절에 가면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 나온 그 주의해야 되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의 이제 7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가 굉장히 이렇게 원만하고 좋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고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도 계속 하고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정말 내가 사모하고 그냥 보고 싶고 그렇다는 표현을 1장 8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장 29절에 가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날마다 해피하고 기쁜 일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을 때에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도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분리와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장에 가서 이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뭐라 그러냐?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이제 분리와 다툼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들어서 얘기하냐면 특별히 이런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3절 아무 이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허영심이 들어갔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 허영심, 자기
자기를 좀 더 과시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허영심이 있었던 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가니까 그렇게 하려면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하다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뭐 그러면서 나를 나타내려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옳아 나를 나타내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지금 2장 6절부터 이제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대하며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악과 생명과 나무도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이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거를 따먹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마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과 동등된 거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너희가 이런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때 당시에 로드라는 거는 주는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주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제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이 구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라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아까 원독자들에게 왜 우리가 복음
이 굿뉴스가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답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디모데를 대신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디모데의 연단, 이 디모데의 고난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내가 너에게 속히 가게 이렇게 보내주니까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또 한 사람 누구?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성경에 에바브로도 나오고 디도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연보를 걷어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바울에게 가져온 거죠. 그랬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병이 들었는데 죽은 병이 걸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근심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질병에 큰 중병에 걸렸는데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능력으로 고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렸고 이런 능력을 행한 기적을 행한 그런 일이 나와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고쳤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병에 걸리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 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고치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고쳐주셔갖고 바울의 근심을 면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서 자기 그 연보를 가져와서 자기를 돌보러 왔는데 돌보러 온 사람이 중병에 걸렸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셔서 근심을 면하게 하였다. 이제 3장으로 가니까요. 이제 이 3장에 뭐라 그랬냐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지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도 이제 뭔가 복음이 아닌 이게 몸을 상해하는 일, 그러니까 몸에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뭐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뭐 절기를 지켜야 돼.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절기나 음식법 또 그다음에 할례를 이제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죠.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그거를 자랑할 것, 자랑한다면 나도 좀 자랑을 할까 하면서 3장 5절부터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너네들 그렇게 할례를 주장하는데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때 당시에 이제 베냐민 지파는 뭐냐? 왕족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야.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던 이 율법주의자들, 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또 자기도 바리새인이고, 아버지도 로마 시민권자고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얼마나 컸는지 교회를 박해했어요. 왜? 율법으로 이제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믿었던 바리새인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내놓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네들이 그렇게 할래 얘기해? 바리새인 율법 지키는 거 얘기해?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과거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직접 빛 가운데 만났을 때 그 권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권위 앞에 완전히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다가 눈을 다시 뜬 사람이에요. 육의 눈이 멀고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뭐예요? 유익하던 거? 뭐 할례 받고 뭐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바리새인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해롭게 여기는데,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제껏까지 막 정말 자랑했던, 최고로 생각했던 거 다 배설물로 완전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스펙이나 세상 자랑을 이거를 가득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그거를 비워야 예수가 우리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로워지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이 된다는, 시민권자가 된다는 거는 깨끗해야 되는 거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죄가 없냐?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깨끗해지는 의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지금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제껏까지 정말 많은 기적도 행했고 행거 복음 전파인가 그런 거를 다 뒤로 밀어두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서 부지런히 또 달려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잡고 달려간다는 거. 이제 4장에 가서 이제 4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거는 사람이 각자 성향도 달라, 또 성향 기질도 다르고 누구는 MBTI를 하면은 다 성격이 다른데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누구는 천천히인데 나는 빨리빨리 하고 싶고, 누구는 계획적으로 다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는 무계획으로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거니까 빨리빨리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 그래서 정말 그 일생에 복음 전파에 그냥 온 생명을 걸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렵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냐?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마음이 있냐? 뇌파에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의 가슴에 마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뇌파. 그러니까 이 뇌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는 절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생명이 여기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왜?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생각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뭐야? 염려를 내려놔야 돼. 지금 아까 원독자들의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잖아요. 왜라는 질문이 많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왜라는 질문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삶이 풀리질 않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거야? 왜 많은 여러 가지 각자의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이 염려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예요. 염려는 누가 주냐? 사단 마귀가 주는 거죠.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염려하게 해요. 우리를 유혹하는데 염려, 근심을 싹 줘서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기도하고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 무엇이든지
여기는 어떤 일은 그렇게 감사를 하고 어떤 일은 아니라 모든 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이제 바울이 왜 로마 감옥까지 갔어요? 자, 로마 시민권자는 특별히 어떤 혜택이 있었냐면 십자가 형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 왕에게 상소를 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는 혜택, 재산을 구입할 수 있고 뭐 소유할 수 있고 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거, 민사 소송권도 있고 인두세, 토지세도 감면해주고 채찍질이나 십자가형이 그런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이 아니고 나중에 죽을 때 이게 처형,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가이사에게 가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은 일반인들이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을 빌려서 거기서 월세를 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감옥 생활을 하는 거라기보다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편지를 쓰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종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종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이 편지 쓰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도 감사로 기도를 하고, 모든 일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리고 하나님께서 감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겸면하면서 이제 4장 13절 우리가 막 암송하고 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막 암송하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붙여놓는 암송 구절이 이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4장 13절을 얘기하는 것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11절 12절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뭐 비천할 때, 풍부할 때, 가난할 때, 배고플 때, 이 모든 상황에 있을 때도 자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됐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걸어서 전도여행을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강도도 만날 수도 있고 짐승떼도 만날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 배고픔 이런 게 많았어. 그런데 뭐를 배웠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언제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장 19절 우리 이 말씀도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한 이 축복의 메시지는 앞에 15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성도들은 축복의 메시지예요. 지금 15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빌립보 교회만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 지금 연보를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물이래요. 향기로운 제물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제물이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뭐 짐승을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어린 양,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부라는 거,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내준 이 헌금, 연보가 향기로운 제물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이런 보장받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교회 가면 그 헌금하라고 하고 돈만 들어서 교회 안 가. 그런 분들도 혹여나 있어요. 헌금하라. 때마다 헌금하라. 그런데 이 지금 빌립보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잖아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계속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금 내잖아. 그런데 이 땅에서도 세금을 내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자인데 왜 하늘나라에 쌓는 이것이 뭐예요? 재물인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아요. 단지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한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성경 읽는 거,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서 의의 심판을 받는 거죠.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우리는 부활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이 되는데 어떻게 했냐? 부활을 했는데 영원히 불구덩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이 서신은 정말 감사와 또 기쁨과 겸손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빌립보 서신은 겸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겸손, 또 이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